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사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도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된 것이었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사마리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급하게 성령이 몰아내시는 재촉하시는 것을 따라간 곳이 사마리아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 저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 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데 이제 뭐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니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되게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술을 행하고 또 이제 그 마술이 이제 특별해서 사마리아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시몬을 이제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다 따르고 일컨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오컬트라고 하는 미신 또 이제 초보 단계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로 하면 뭐 점을 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탁월한 우리로 하면 이제 무당과 같은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남자 무당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시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에 부흥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부흥사를 섬기고 또 따르고 그러면서 그 부흥사로부터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빌립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로 보내니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또 오순절이나 다른 부분과 달리 이제 그냥 어떻게 성령이 내게 강림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의 어떤 현상, 징표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몬이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안수하고 네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여졌다라는 것이고 시몬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그 전에 자기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했을 때의 성령이 내리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것을 나눠주고 또 자신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뭔가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하는 거죠.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돈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없다. 네가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금이 아니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오늘날 하면 내 금과 같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는 은이 더 금보다 귀해서 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너는 도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령을 모욕하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지만 그 책망함의 이유는 회개를 요구하기 위해서이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또 책망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이제 풀어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다르죠. 너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너는 주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부분이고 시몬은 전형적으로 나 말고 네가 나를 위하여라고 중재자 아니면 중간에 매개제를 자꾸 세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몬이 정말로 그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시몬이 회개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어,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눴던 예수님이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그 어떤 그 시대의 타브르로 그어졌던 선을 넘어서 사역했던 것이 이제 승인되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던 마술사 시몬은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 자랑하며 마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했습니다. 그토록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빌립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술에서 놓여났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미혹과 속박만이 가득합니다. 반면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참 자유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복음에 더욱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이 듣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현장을 보고 사람들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두 사도는 그 땅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올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지체된 것은 유대 중심과 성경 중심 사상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밖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로써 오랜 차별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하고 관용과 화평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도들에 의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본 마수사 시몬은 그 능력으로 돈을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성령도 변화도 아닌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즐기고 자신을 높이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 했던 옛 모습이 아직도 시몬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책망은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형벌받지 않기만을 구하는 시몬이 여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킴과 중심의 회개가 없는 개종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타성과 타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은 선, 특별히 그 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어져 있을 때에 그 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전통에 갇히지 않고 그 전통을 개혁하며 변화시켜 나아갈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종교적 욕망을 거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